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주에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2021년도에 이 제단을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영이 살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범사가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업마다 번영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힘을 갖고 2021년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 신년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한량이 없으시니 이 예배의 시간에 존귀와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이 커보여 늘 죄악 가운데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연초부터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순간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날마다 선포되어 내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획도 오류가 없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도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양육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권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참고를 받아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값주고 사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코로나와 세상의 어두운 권세로 인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상들이 진리처럼 전파되고 그것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으로 자리를 잡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추구하는 교리와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오니 참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만이 전부인 교회, 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전도와 섬김이 항상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1년 청지기를 임명하겠습니다. 교회 주부 뒤쪽을 보면 청지기 명단이 나옵니다. 장로님들 절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 권사님, 집사님 중에 반주하는 이현정 집사님이 금년에 인직을 받았습니다. 은퇴 집사님, 성가대원들, 교회학교 청년이 1구역에서 8구역까지 구역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다 일어나요.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금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집사님만 포함이 됐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예배와 봉사와 전도가 위축되고 있지만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그리고 부역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금년할 때에 충성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편안하고 부흥기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금년 한 해 우리 영광의 성도들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그 반열에 쓰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20명까지 허락을 해서 일부 예배의 영상을 위해서 보이고 이 일부 예배 드린 것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도요, 똑같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비대면이 처음 시시할 때는 유튜브 참여하는 사람이 6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명 조금 넘습니다. 40명 정도가 유튜브로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금년 한 해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매주는 못 나올지라도 격주라도 나와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부 예배 후에 공동의의로 모여서 2020년 결산과 21년 예산을 5분 안에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년 주일입니다. 2021년을 맞이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계획 잘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요. 같이 해봅시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금년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출발을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뒤에 말씀 카드가 앞에 있습니다. 말씀 카드 뽑아 가시고요. 기도 카드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카드는 뒤에 있어요. 교회 못 나오시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요. 주일날 혹은 아무 때나 제가 있을 시간에 오셔서 말씀 카드 가져가시고 가족 단위로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의 꽃다분 이번 주에 강선자 권사님, 다음 주는 신청되었고요. 2021년도 보니까 우리 가족만 신청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우리 가족만 있나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이따 나가시면서 1년에 강단의 꽃다분을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세금 공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에 준비했다가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 금년에 50번 또 도전을 합니다. 작년에 아쉽게 50번을 못했는데 1번으로 이금자 권사님이 읽으셨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금자 권사님 축하해요. 아멘 하고 하네요. 감사하네요. 지금 비대면 기간이지만 이번 한 주간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특별 새벽기도 좀 하시고요. 순서는 안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대면이기 때문에요. 뭐 이보다도 적게 나올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오셔서 10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는 금년 한 해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면 이 시간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복이 마르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덥다고 춥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필요한 것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2021년을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업에 2011년도에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번창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정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꽃꽂이를 정성껏 구분하여 바치오니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복으로 인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한 해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음 들려 이 가소서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예사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영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여러분과 가정과 성읍 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속히 진멸되기를 바라면서 두려움 속에서 보냈지만 그러나 여전히 활기를 치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비대면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되니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져 가고 있고요. 죄악은 범람하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이상하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갈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워질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는 불안의 그림자가 더 찾아올 겁니다. 점점 불법이 더 성행해지고 그리고 반면에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능력 한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떤 꿈을 꾸셨나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앗아갔는데 무슨 꿈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은 분도 이전의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은 모두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71편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가 초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왕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명을 받고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고국에 돌아왔어요.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스라엘의 현장을 보니까 생각보다 절망적이에요. 성전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성도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한참 넋을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스바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으라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모든 게 힘들고 어렵고 전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100살이 됐습니다. 해문이 끝쳤어요.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그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의 첫 출발은요, 회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죄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10장 2절에 보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예루살렘은 더러워졌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시온 성인 거룩한 성이 이방 사람에 의하여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악습, 그들의 죄, 그들이 섬기고는 우상에 빠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이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저녁까지 울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10장 1절에 보면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회개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옵니다. 죄 때문에 망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사주의 확신을 가지고 금년에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주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떨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어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세바를 범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쥐가 들통날까봐서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주님,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세요.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두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따라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라고 맹세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개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하고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새 출발을 했던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풍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텔레비전만 있으면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채널을 듣고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들어요. 분명히 설교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아모스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여러분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찡하면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오는 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이제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리는 그 믿음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 한국교회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싸우고요, 서로 미워하고 있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있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 때에 회복이 되어지는 복도 따라올 거예요.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3절입니다.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12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이방 아내와 그에게서 난 자식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내쫓아야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얼마나 고통이 없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결단이 회복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는 약속의 시가 아닙니다. 육신의 시예요. 내쫓아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집을 지어야 되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그들이 먼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어제 제 딸이 왔어요. 와가지고 유튜브로 송구영신 예배를 보는데 애기가 오면 거기 달려갔다가 또 왔다가 또 달려갔다 하다가 집중이 안 되더래요. 아마 유튜브를 드리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 들면 달려가 봐야죠. 전화 오면 가서 받아봐야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점점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60회 이상 유튜브를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지금 20회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점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거룩성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말씀이 회복할 때에 그들이 결단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방인과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방 사람들 함께 어울려 살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다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정욕 중심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세상을 정복한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삼촌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력적인 모든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빛과 소금의 자녀로 당당하게 삽시다.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잖아요. 목회자의 타락이 얼마나 많은가요? 점점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고요. 성도들이 11조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선교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구제는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배만 채우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뭐가 달라졌나요?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믿음의 열정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열정을 다 앗아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죽으니 열정이 사라지고 대신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열정이 다 식어져요. 지금 세상이 교회에 돌을 던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이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한국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2%의 성도가 한국을 움직였어요. 한국 모든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면 교회에 나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고 다시 세상을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믿음이 어디로 갔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의 위기가 뭘까요? 믿음이 죽은 것이 위기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게 위기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게 위기가 아닌가요? 믿음만 있다면 지금의 악조건도 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너희가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가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그 가운데에서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다시 기뻐하여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을 붙잡고 성도답게 살 때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옛날에 한국의 명성이 한국교회의 위대함이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2021년을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성읍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